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소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복음을 반대하고 또 복음에 대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한 오해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28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본문인데 시간상 제가 앞부분을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다 배가 파산이 돼서 각자 이제 헤엄쳐서 어떤 육지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봤더니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 이제 도착해서 그 원주민들이 아주 웰컴을 해줬어요. 어떤 배가 파손돼서 이렇게 조난된 사람들이 276명이나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환대하고 따뜻한 불을 지펴줬는데 그 바울이 그 불을 지핀 그 불 나무 가운데 하나에서 독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달려 있었어요. 그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사경을 뚫고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배가 다 파산될 정도로 구사일생으로 도착해서 헤엄쳐서 가까스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불 쬐다가 독사에 물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독사에 물린 것을 딱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공의가 저를 살려둘 수 없었던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도 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면 어떤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 사람을 좀 위로하다가 우리가 다 욥의 친구가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저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구나. 제 죽을 죄를 졌구나. 저런 운명이구나. 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지 않아요. 엄청 속상해요. 여기 막 변명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근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바울이 또 다른 오해를 받아요. 이 물린 뱀이, 바울은 몰랐는데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독사인지.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은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그 뱀에 물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 갑자기 쓰러지든지 물린 데가 이렇게 붓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르게 이 바울을 오해하는데 이번에는 저 사람 살인한 자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신이야. 어떻게 살지 저렇게 독사에 물리고도 두 번이나 생명을 그 죽음을 뚫고 지나가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를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요,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보다 더 과소평가하는 오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더 과대평가하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더 견뎌내기 괜찮으세요? 누가 나에게 박수도 좀 쳐주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줄 알고 막 밥도 사주고 그러면 기분 좋죠? 이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그런데요, 사실은 나를 정말 더 위태롭게 하는 오해는 바로 그 오해예요. 내가 지금 선행하지 않았는데 나를 선행한 자로 착각하고 나에게 막 선물을 주고 박수를 치고 신문에 막 나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언젠가 진실이 다 드러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나를 오해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를 소문을 듣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오해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그때 속상하죠. 그런데 지금 마음은 속상해도 그거는 괜찮은 오해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오해가 진실이거든요. 저는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았어요. 오해를 받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 사람한테 따진 적도 있지만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믿음이 좀 생겨서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뭐 확인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그래도 그럴 조금 믿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늘 하시는 결론이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윤호야, 그거 틀린 말이냐? 그 사람들이 지금 너에게 대해서 오해하고 너를 모함하고 착각하고 있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맞냐? 너 정말 억울하냐? 억울하긴 한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주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안 들킨 죄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 안 한 것 같이, 그리고 나는 그러한 것과 상관없는 자라고, 나는 의롭다고 항변하고 변명하고
그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오해가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좀 받으셔도 돼요. 그런 오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사실이 아닌데 그러한 대우를 받을 때, 그럴 때 우리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사실 내가 그런 죄인이 맞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윤호야, 너 여기 와서 옆에 앉아라. 네가 지금 저 말 속에 있지만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날에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근데 정말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오해는 뭐냐면, 내가 한 일과 나의 진짜 모습보다 더 많은 박수갈채를 받을 때인 거예요. 그 오해는 나중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너 저기 말 속에 가서 앉으라라고 하는 나를 남겨둔 오해예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양해야 돼요. 나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라고. 누구같이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과 동역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석청 먹고 살았지만, 좀 불편하게 살았지만, 세례 요한이 정말 살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로 여겨서 내가 회개하라 그러면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말하는 믿음에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지 않은 선행, 내가 하지도 않은 어떤 일들을 누가 내가 한 줄 알고 오해하고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할 때 그럴듯하게 아무 말 안 해요. 그럴 때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때 침묵하는 것은 정말 용기가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그때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우리가 오해의 두 가지 종류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오해는, 나를 진짜 나의 모습보다 더 높이 인정하고 박수칠 때 그 오해가 훨씬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두 가지 오해를 다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 하면,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 멜리데 섬에 바울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잖아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섬에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안수한 거예요. 안수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적을 베푼 것을 보고, 그가 독사에 물리고도 산 것을 보고 그 섬에 있는 병자가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 전체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 나의 목숨 하나 건져준 것을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고 확장되어진 것을 감사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바울의 감사가 나의 몸이 독에 상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한 것보다, 이 멜리데 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어진 것을 감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위로를 받냐 하면, 3개월 후에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몇 번의 항해를 거치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마지막인데, 로마에 도착할 때 그 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이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채워줘요. 그럴 때 좀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정말 위로를 받는 건 언제냐 하면, 이 바울이 로마를 들어가는데요, 너무나 평범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바울의 여정을 봤을 때 그 마지막 과정에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까? 어떠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걸 기대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마지막 로마로 들어가는 그 여정은 마치 여행객 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공항에 누가 픽업하러 나오는 그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아피오 광장에서, 그 여관 앞에서.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오해받아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한 분을 오해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는데 제가 탁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탁구를 치러 가는데 탁구 치러 간 그 관장님이 요즘 최근에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여요. 막 회원들이 떠나는 게 보이고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데 이런 속으로 마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런 생각을 막 판단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이분이 대장암 3기신 거예요. 그리고 아파가지고 못 나온 거였어요.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이렇게 운영하면 손님 다 떨어질 텐데 그리고 왜 이렇게 못하나 이런 게 판단했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아마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래서 너무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같이 후회해요. 제가 예수동행 일기에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분을 이렇게 판단했는데 너무 미안하네요. 너무 죄송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바울이 그 오해를 다 극복하고 두 가지 오해를 극복하고 위로를 받는데 저는 이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신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그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도 쓰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아직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 고난을 당할 것을 계속 예고해 주시지만 바울이 그냥 갔어요.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사역을 마치고 내가 로마도 가야 되리라. 그 얘기가 뭡니까?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였는데 로마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최종의 여정은 너무 싱거운 거예요. 아무런 박해도 없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길에 암살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도행전에 가득한 게 그런 스토리들이죠. 근데 왜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들어갈 때는 왜 이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을 이미 다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미 믿음의 승리를 다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여정이 훨씬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고민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음 앞에 서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에 온라인 교우 성도님을 한 분 신방을 했어요. 이분이 암 투병 가운데 있는데 샘물 호스피스에 지금 계세요. 거기 가셨다는 것은 인생에 이제 거의 막바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택하신 거예요. 치료의 방식보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오셨고 그 모든 항암 과정을 기적같이 건디셔서 4년 이상을 더 사셨거든요. 당장 죽는다 그랬던 환자였는데. 그래서 찾아뵀는데
이분의 얼굴이 벌써 평안해요. 아주 식사를 못하셔서 반쪽이 되시긴 했는데 죽음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갔다 오면서 아내랑 나도 죽는 순간에 저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천국을 기다리는 자로 죽고 싶다. 여러분 꼭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면요, 죽음 앞에서 여전히 두려우실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더 이상 천국에 있는 것들보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믿어지는 그때에 지금 죽으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죽으셔도 괜찮으세요? 준비가 아직 안 되셨어요? 오늘 바울은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에게 아무런 박해나 반대나 장애물이 없이 그냥 들어가는데 오늘 그 모습을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 복음의 행진이 계속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들어가서 2년을, 오늘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2년을 지난 시점이에요. 그 이태 동안 자기 새빵과 같은 감옥에서 몸은 자유롭지 않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그들은 편견 없이 바울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메인바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두 종류예요.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같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말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나라를 해방하고 자유케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비록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만 그들이 옷을 덮고 길을 깔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소망 가운데 이 바울의 소망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대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전했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갇힌 자가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세요. 지금도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믿을 만하지 못한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가능해요. 그 바울이 그 새방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이사야의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하나는 그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전히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이 멀고 귀가 가려져서 듣고 회개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누군가는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고, 누군가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오해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자들로 나눠질 것입니다. 다 예언되어져 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인데,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본문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바울이 셋방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두 가지 문장으로 소개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더라. 근데 이거 성경을, 한국 성경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ith all boldness, without hindrance. 자, with all boldness. 바울이 자기가 갇혀있는 자였지만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with all boldness. boldness는 용기인데 아주 담대한 용기를 의미해요. 어떠한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의미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진 거예요. Without hindrance. hindrance는 뭘 의미합니까? 장애물이에요. 거치는 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의 목적지에 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with all boldness, without hindrance라는 거예요. 자기는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갇혀 있는데 복음은 자유로워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자유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까? 이 담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비겁해질 때가 많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합니까?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힌드런스, 이 장애물이 때로는 언어와 문화와 지리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다른 언어를 사용하니까, 다른 민족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선교하는 분들이 그거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정말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은 언제 해결이 되어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이 복음의 힌드런스예요. 복음의 장애물이에요.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기질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예수 믿잖아요. 천만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오늘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남은 믿음의 여정이 남아있겠죠. 지금 다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 남겨진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를 살 때 우리가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것처럼 여행하듯이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두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With all boldness, without hindrance. 우리 안에 그 장애물이 없을 때, 내 안에 그 복음이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자유롭게 날개를 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